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 당신이 30세가 넘었고 몇 가지 일을 겪었으며 더 이상 머릿속에 환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지만 발밑의 길은 여전히 불분명하다면 이때 당신은 발언해야 합니다. 발언할 줄 알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이 이 단계에 들어서면 앞 공간은 제한될 수 있지만 노력할 공간은 여전히 매우 큽니다. 성취가 있습니까? 귀가. 바로 이때 당신의 의식이 작용해야 합니다. 경험이 풍부할수록 성공 가능성은 커집니다. 믿음이 없는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이성으로만 살고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당신이 가는 길은 점점 좁아질 것입니다. 내력은 사업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면에 힘이 없으면 눈앞에는 하얀 안개만 보이고 어떤 길도 가시밭길이며 어떤 사업도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성취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 평범한 사람이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하고 비교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은 바로 원력의 힘을 가진 사람만이 잠재된 자신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망설이고 고개를 젓고 의심하고 있을 때 진정으로 길을 나선 사람은 이미 짐을 꾸리고 걸음을 옮겨 한 번 한 번 에너지를 축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 나아가 마침내 기적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마음,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유 없는 자신감, 증거 없는 낙관입니다. 믿음의 에너지는 이성적 사고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믿음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면을 타파하고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고 싶다면 당신은 대원을 발해야 하고 강한 믿음으로 뇌를 순복시켜야 하며 긍정적인 힘으로 마음속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주에는 기본 법칙이 있는데 능력은 업력만 못하고 업력은 원력만 못합니다. 능력은 우리의 실력이며 방법, 기술, 기교 또는 지름길을 포함합니다. 업력은 우리가 창조한 가치, 우리가 도운 사람들, 우리가 쌓아온 선악입니다. 그리고 원력은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의 갈망이며 원초적인 동기이며 최초의 이상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지능 지수가 높아도 자신이 저지른 일의 영향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그가 아무리 큰 일을 했더라도 정직한 마음이 가져다주는 영향력만은 못합니다. 초심을 굳건히 지키고 빛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기초입니다. 이것을 원력이라고 하며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주에는 반사의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보내는 모든 것은 조만간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당신 영혼의 현실에 대한 반사입니다. 당신이 놓지 않으려는 것들은 결국 당신 몸의 보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력입니다. 죄든 복이든 반드시 과보가 있지만 발언하는 사람은 복이 적더라도 원력에 힘입어 큰 과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복보든 죄업이든 응보가 있지만 발언할 줄 알고 선을 행하며 마음을 닦는 사람은 복을 많이 쌓지 못했더라도 원력의 힘으로 큰 보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언의 힘은 우리가 빠르게 승화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이 비지 않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고 발언했고 중생이 다 제도되어야 보리를 증득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대원을 발했기 때문에 훗날 지장보살이 되었습니다. 약사경에도 약사불이 12대원을 발하여 약사불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불변합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얼마나 고통을 겪었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의 경험은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경험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당신의 평생 성취도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누구나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부와 성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 내면의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대원을 바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부족함이 있어야 변화하고 보완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동기가 있어야 원력이 생깁니다. 원력의 강약은 당신의 선량한 마음이 얼마나 크냐에 달려 있습니다. 원력의 힘은 무한하며 당신과 나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원리 체계에서부터 시작하여 당신의 생명 상태를 다시 조정할 것입니다. 첫째, 모든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믿음의 힘을 믿으십시오. 생각이 어떠하면 현상도 그러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의 힘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생각의 층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련의 생각의 힘이 우리 원력 체계를 구성합니다. 이 경험 체계는 한 사람의 현 상태, 생활 환경 및 이후의 삶의 궤도를 완전히 바꿀 만큼 충분합니다. 당신의 생각의 힘이 어떠하냐에 따라 당신의 현 상태도 그러할 것입니다. 만약 생각의 힘이 사랑이 부족하다면 현 상태는 바로 열등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 나쁜 관계, 불행한 결혼 생활입니다. 당신이 항상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현 상태는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을 향하지 않는 마음이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할 때만 그것이 옵니다. 좋든 나쁘든 옳든 그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실천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부족함을 없애고 싶다면 1년 동안 풍족함에 집중하십시오.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1년 동안 용기에 집중하십시오.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모든 생각의 힘을 건강에 쏟으십시오. 사물과 에너지의 작동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주의 만물은 모두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 파동입니다. 당신이 무엇과 공명하고 싶다면 자신의 주파수를 그것에 가깝게 조정해야 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 뒤에는 바로 같은 주파수의 공명이 있습니다. 만약 아직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기쁨과 번뇌는 동시에 마음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족함에 대한 의식과 풍족함에 대한 의식은 함께 나타날 수 없습니다. 자존감 낮은 느낌과 자신감은 더욱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 주변의 사물은 점차 그 생각에 적응하도록 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 행복, 건강, 풍족함에 대한 생각으로 살 때 현실 세계는 따뜻함, 빛, 자유, 풍요를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두려움, 슬픔, 질투, 분노, 증오라면 우리 삶 또한 반드시 더 많은 번뇌, 고통, 부족함, 질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상은 원인이고 현 상태는 결과입니다. 어떤 원인을 심느냐에 따라 그런 결과를 거둘 것입니다. 생각은 원인이고 환경은 결과입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에 얽매여 있느냐에 따라 당신이 처한 환경은 바로 그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주파수 조정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각의 힘을 사용하여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고 내면 세계의 진정한 반영인 외부 세계를 현실화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내면 세계가 깔끔하지 않고 질서가 없다면 당신의 방이나 책상도 어수선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도 혼란스럽고 원칙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 세계에 명확한 목표와 꿈이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알지 못할 것이며 자주 모호하고 망설이는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억하고 마음속에 모으고 마음에서부터 발산할 때만 힘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마지못해 즐겁지 않게 일한다면 어떻게 동기가 생기고 어떻게 끈기 있게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끊임없이 집중하며 초심을 살필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상 뒤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한 곳에 집중하면 힘은 커집니다. 만약 생각이 끊임없이 변한다면 그 힘은 모래알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성취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하고 행복하게 살면서도 성취하고 싶다면 핵심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불가와 도가는 모두 발언을 강조합니다. 육아는 입지를 강조합니다. 결국 모두 마음의 씨앗을 심어 한 사람의 내재적 동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동기는 결국 외부 동기와 내부 동기 두 가지 종류뿐입니다. 외부 동기는 다른 사람에 의해 촉진됩니다.
파견이나 명령은 다소 강제적인 의미를 내포하므로 자발성은 자연스럽게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반면 내재적 동기는 내면에서 비롯되어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발산되어 자발적으로 기꺼이 끈기 있게 만들며 통제하고 이끌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 것이 한 사람의 성장과 진보의 핵심입니다. 공자 이후 유가의 두 번째 성인인 왕양명은 일찍이 뜻을 세우지 않으면 천하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이 뜻이 없으면 세상에 그가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마음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뜻이 있으면 마음이 반석처럼 굳건해져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뜻이 있으면 사람은 쉽게 무력에 지배당하지 않아 단순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어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가, 불가, 도가 모두 내면의 힘을 강조하며 내부 동기를 중요시합니다. 불교의 선어에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은 모두 업에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업력이 너무 무거우면 마음속 깊은 곳에 소망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고 명확하게 발언하여 심원의 힘이 업력을 초월할 때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 입지와 발언을 수행의 기초로 삼습니다. 진실하고 온전하고 진실하고 순수해야만 큰 법으로 큰 원을 풀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자신을 위한 굳건한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명확한 목적지와 방향을 갖게 되면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기초입니다. 마치 머리에 감로수를 붓는 것처럼 사명에 따라 길을 돌리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사람이든 일이든 모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원력은 바로 한 사람의 진정한 핵심 경쟁력이며 우주에서 가장 큰 힘입니다. 첫째, 충에서 발언하십시오. 충이란 자신에게 충실하고 내면의 부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그 내면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고 정직한 마음을 유지하며 행동이 바른 것입니다. 정심이 있어야 책임감이 있고 정념이 있어야 충성심이 있으며 정지가 있어야 올바르게 행동하고 정행이 있어야 이를 성취합니다. 자신에게 충실하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안팎이 한결같으며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고 변덕스럽게 바람 부는 대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과 입이 일치하고 두 얼굴이 없습니다. 정심을 굳건히 지키고 긍정적이고 정직하게 살며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에게 충실할 때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지기지우를 사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충실할 때만 유혹에 빠져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충실할 때만 다른 사람의 비웃음과 험담에 태연하게 맞서 초심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충실할 때만 정해진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천지 자연의 도에 따라 원을 세우십시오. 오래도록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리사욕이 없기 때문에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상은 마치 하늘은 높이 나는 새를 개의치 않고 바다는 넓어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땅은 만물을 떠받들고 천지는 자신을 위한 이익을 꾀하지 않고 사람과 만물에게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만물이 번성하게 합니다. 아무도 천지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중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중시해야 비로소 견고한 자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세워야 오래도록 크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의 대도입니다. 소위 덕이란 그 법칙에 순응하여 행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큰 길입니다. 셋째, 단순함으로 원력을 키우십시오. 대도지간, 즉 위대한 길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이것은 또한 도가 철학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디에 있든 언제든 우리가 허영과 과도한 욕망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단 하나의 집중점으로 정제될 때만 사람은 사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옛사람들은 배움을 위해서는 매일 지식을 늘리고 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매일 불필요한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재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이며 매일 조금씩 배우고 끊임없이 배우면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축적하여 유용한 사람이 됩니다. 모든 선인의 사상, 고전의 지혜, 법문, 시간을 통해 응축된 신법은 모두 사람이 내면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만법귀일,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원초적인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넷째, 정언으로 원력을 강화하십시오. 정언은 진실하고 의미 있는 말이며 성실과 신용을 지키는 원칙을 따릅니다. 주역의 정언은 좋은 인간관계의 기초이며 개인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보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말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미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정형으로 원력을 강화하십시오. 정형은 행동과 태도의 단정함이며 한 사람의 품격과 기질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중자라는 책에 군자는 근본을 중시하며 근본이 굳건해야 도리가 생긴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올바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행동은 내면 품격의 반영이며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존경심과 신뢰를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정념으로 원력을 강화하십시오. 정념은 생각을 조정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정념은 잡념을 정화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심원을 굳건히 지켜 진정한 능력을 낳습니다. 고인들은 염려불망이면 반드시 회양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끊임없이 생각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기본 운행 법칙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은 방법, 지식, 기술 또는 정교한 기교라 할지라도 이미 만들어진 업력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업력 또한 원력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능력은 수단이며 학습과 실천 과정의 결과입니다. 업력은 우리가 과거에 창조한 가치의 총합이며 은원 선악의 결정체이며 그것들은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 생명 경험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모든 행동은 하나의 씨앗을 심고 적절한 조건과 만나면 새로운 행동을 낳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은 과거에 축적된 업력에 의해 지배됩니다. 반대로 원력은 바로 내면 깊은 곳의 갈망이며 원초적인 추진력이며 초심과 삶의 이상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지혜가 높아도 잘못된 행동으로 야기된 결과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행동이라도 진정한 심원, 정직한 마음의 장기적인 영향력만은 못합니다. 빛을 향한 갈망, 진선미를 향한 갈망은 바로 인간이 세상 속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는 기초입니다. 우주에는 기본적인 반사 원리가 있는데 당신이 내보내는 모든 것은 언젠가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당신 마음속 믿음의 구체적인 반영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내보내든 결국 그것을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기쁨의 마음을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면 당신은 그들로부터 기쁨을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안정된 마음을 일으켜 다른 사람이 안심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안락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증오를 뿌린다면 당신 자신도 증오에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원력은 실제로는 인과 법칙입니다. 어떤 원인을 심느냐에 따라 그런 결과를 거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바로 지금부터 상응하는 씨앗을 심기 시작해야 합니다. 육체는 표면일 뿐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의 체계이며 주변 세계와 끊임없이 교류하는 에너지장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 당신이 믿는 것, 당신이 내보내는 모든 것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구성합니다. 외부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내부 세계를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그것이 바로 진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입니다. 만약 당신이 낙관적이고 앞을 향해 나아간다면 당신이 내보내는 에너지는 긍정적일 것이고 따라서 당신이 받아들이는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하늘과 땅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한다면 내보내는 에너지는 부정적일 것이고 당신이 느끼는 세계는 어둡고 침울해질 것입니다.
에너지는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당신이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들의 고통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베풀문 일정 시간이 지나면 차례로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생각의 힘, 즉 염력은 강하든 약하든 좋든 나쁘든 전적으로 그 생각에 선하게 달려 있습니다. 염력은 바로 마음에서 오는 힘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집중될수록 힘은 커집니다. 소원이라고 불리는 것, 소원은 바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동하기 전에 당신의 삶을 상상하고 설계하는 형태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진정으로 변하고 싶지 않은 한 아무도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싶은 마음에서 일한다면 그 원력에서 나오는 힘은 가장 큽니다. 핵심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만을 위해 일한다면 만들어지는 힘은 매우 작거나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중을 위해 원력으로 일한다면 그 힘은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모든 중생을 위한 원력에서 오는 힘입니다. 원은 초심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원력이 다르게 발현되면 현재 결과가 달라지고 미래에 미치는 영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일이라도 세 가지 다른 가치 지향에서 출발하면 얻는 결과도 매우 다를 것입니다. 사업과 사명 지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보답을 받고 더 열심히 끈기 있게 일하며 따라서 성취도 더 큽니다. 경영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인간 심리를 꿰뚫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업의 본질은 자신이 인류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바라는 원력과 선념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후 다시 당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삶은 작지만 좋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당신의 심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당신의 시야는 사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서양 결혼식에서 주례는 항상 신랑 신부에게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의향이 있습니까? 와 그를 남편으로 맞이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의식이 아니라 주례가 상대방을 대신하여 명확한 약속을 묻는 것입니다. 나는 원합니다. 이 세 단어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한 사람의 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원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심원이 원력을 일으키고 원력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초월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 사람은 두 가지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하나는 자발적이고 다른 하나는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두 가지 마음가짐이 전혀 다른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이 두 가지 마음가짐으로 일하면 결과도 완전히 반대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는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원력과의 연결 밸브를 연 것입니다. 반대로 자발적이지 않으면 그 밸브는 닫힐 것입니다. 원심은 모든 잡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력은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원력이 부족하다면 성공의 문턱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의 삶 또한 찬란하게 빛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큰 뜻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존경심을 갖게 하는데 큰 뜻은 실제로는 대원입니다. 원력은 우주의 모든 힘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원력이 이처럼 중요하므로 모든 사람이 원력이 삶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으로 저는 당신과 함께 여러 측면에서 원력이 과연 어떤 종류의 힘인지 탐구할 것입니다. 첫째, 원력은 에너지 주파수를 조절하는 힘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하나의 소원을 바랄 때 그것은 또한 심원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때 당신의 몸과 마음 전체는 그 심원의 진동 주파수와 동기화하기 위해 에너지 주파수를 조절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심원도 단지 하나의 생각일 뿐이지만 일단 그것이 온전하고 강렬하게 발현되면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 속에서 놀라운 변화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심원에 의해 에너지 파동이 생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심원은 영혼의 본체에서 직접 비롯되므로 안정성과 지속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심원은 우리 머리와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혼란스러운 에너지 파동에 대해 강력한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원과 양립할 수 없는 어떤 혼란스러운 에너지 파동도 자동으로 정화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파동의 정화 정도는 심원의 강도와 지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심원이 강할수록, 원력이 클수록 혼란스러운 에너지 파동을 정화하는 능력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원력의 지속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심원은 잡념에 의해 흔들리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것과 조화롭지 않은 에너지원을 지속적으로 정화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내적 정화 과정은 당신이 원력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당신 안의 높은 차원의 에너지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원은 높은 차원의 에너지와 연결될 수 있고, 높은 차원의 에너지만이 낮은 차원의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원이 원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매우 명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투명성과 결단력입니다. 그것은 단일층의 순수한 에너지 흐름입니다. 만약 이 에너지 파동의 가피와 공명의 효과를 유지하고 싶다면 당신은 진실하고 전일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흩어지고 집중력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다른 생각에 의해 쉽게 방해받고 심지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심원이 에너지 주파수 조절을 완료하고 마음에 깊이 심어지면 그것은 에너지에 의해 끊임없이 양육되어 강력하게 발전하고 현실화를 향해 곧장 나아갈 것입니다. 심원이 없으면 원력이 없을 것이고, 머릿속 잡념은 그 기회를 틈타 일어나 내면에 풍파를 일으킬 것입니다. 원력으로부터의 조절력이 없으면 한 사람의 내적 에너지는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면은 합리적인 구조를 형성할 수 없고 단지 혼란과 분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 사람이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정말로 명확하고 깨어있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심원이 있을 것이고, 심원이 있으면 원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둘째, 원력은 연결의 힘입니다. 원력은 일종의 내재적 힘입니다. 심원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그것은 그만큼 높은 차원의 에너지와 지혜의 원천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본래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머리는 자신과 충만함 사이에 두꺼운 장벽을 만들어 우리를 3차원 인식 공간에 가두고 높은 차원의 지혜와의 연결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가 머리에 의존하고 머리가 만든 3차원 인식 공간에서 사는 한 우리는 높은 차원의 지혜의 인도를 잃었기 때문에 삶의 주도권을 잃을 것입니다. 머리는 기억에 의존하여 존재하며 머리의 창의력 또한 그 기억 데이터에 기초하여 구축됩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기억들은 실제로는 혼합된 에너지 파동입니다. 바로 그 혼합된 파동들이 우리와 근원 사이의 연결을 끊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원력은 바로 영적 본체, 즉 우리 근원에서 발산되는 에너지 파동입니다. 확고한 심원이 형성되면 그것은 머리의 통제에서 벗어나 다시 머리를 지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발산하는 에너지 파동은 잠재의식을 관통할 수 있으며 원력을 통해 우리는 높은 차원의 지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높은 차원의 지혜 또한 우리 원력을 통해 우리에게 고급 에너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소망이 생기면 우리와 그 소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 채널이 형성됩니다. 그 채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원력으로부터의 추진력이 필요하며, 이 원력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 심원이 계속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심원이 계속 존재할 때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실화하도록 우리를 이끌 모든 자원을 소환할 것입니다. 셋째, 원력은 추진력입니다. 꿈을 소원으로 바꿀 때만 더 높은 차원의 지혜와 에너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일종의 힘,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거나 당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점차 이끌어주는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힘이 없다면 우리 운동 상태는 긍정적인 변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종류의 힘이 바로 원력입니다. 원력이 없는 꿈은 머릿속 헛된 상상일 뿐 다른 파동, 의식과 다르지 않으며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동기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통합된 원력이 없다면 당신의 꿈을 좇는 길은 기본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추진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꿈에 대한 당신의 상태는 단지 무작위적인 움직임일 뿐입니다. 변화를 가져올 결정적인 힘을 얻기 전까지는 현상 유지만 할 수 있습니다. 원력은 소망 쪽에서 오며 마치 자석의 한 극처럼 끊임없이 당신에게 인력을 작용합니다. 원력으로부터의 인력 작용 아래 당신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통합된 힘이며 우주 시작과 함께 존재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으며 원력은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심원이 없다면 당신의 꿈은 기본적으로 헛된 상상일 뿐이며 심지어 꿈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꿈을 창조하는 과정을 진정으로 시작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을 현실화하는 과정은 진정한 창조 과정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의 본질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꿈을 현실화하는 방법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 알고 있을 뿐 진정한 창조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꿈은 기본적으로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 복잡할수록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높은 차원의 에너지에서 낮은 차원의 에너지로의 투사입니다. 의식 에너지에서 물질 에너지로의 투사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지혜만이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는 차원 간의 편차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모든 물질과 물질 에너지는 의식 에너지의 투사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우리 의식이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혼란스러운 물질 세계는 실제로는 혼란스러운 의식의 반영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내용은 무의식적인 창조의 산물입니다. 의식적인 창조 방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발원하고 원력을 빌려 창조 과정을 완성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더욱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원은 현실화되기도 전에 실망 속에서 꺼져버립니다. 원력은 우리 의식 에너지를 이끌어 의식적인 표현을 완성할 것입니다. 원력은 의식 에너지가 조화롭게 공명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로부터 에너지의 지속적인 간섭과 중첩 과정에서 비전이 점차 형상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과정입니다. 원력은 어떻게 우리를 물질 미로에서 벗어나도록 이끌까요? 왜냐하면 원력은 높은 차원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종 우리에게 높은 차원의 지혜로부터의 메시지, 영감, 직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영감과 직관은 마치 안개를 뚫고 비추는 햇빛처럼 우리를 이끌어 창조 작업을 완성하게 합니다. 영감과 직관이 없다면 우리는 머리에만 의존하여 물질 미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면 미로에 있다면 탈출구를 찾으려면 머리의 기억과 판단에만 의존해야 하며 출구를 직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출구를 직관적으로 보려면 그 평면 미로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더 높은 공간 차원에 집중하여 더 높은 차원에서 오는 소위 통찰력,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원력은 지혜와 연결됩니다. 지혜의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는 이 복잡한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비록 머리도 창조 과정에 참여하지만 그것은 단지 실행자일 뿐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바로 높은 차원의 지혜입니다. 만약 머리에 개입이 없다면 창조 과정은 실제로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단지 창조와 현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원력은 관통하는 힘입니다. 우리 본체는 본래 원만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지혜 체계에서도 이에 대한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진실을 말해줍니다.
즉, 우리 본래 모습은 바로 절대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절대적이라는 두 글자 뒤에 가장 아름다운 어떤 개념이든 추가하여 생명에 대한 풍부한 연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자유, 절대적인 풍요, 절대적인 지혜,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행복, 절대적인 완벽, 절대적인 무한, 절대적인 평안, 절대적인 조화. 그런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대적인 세상일까요? 왜 우리는 상대성의 경계에 빠졌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인식, 의식의 층, 믿음, 기억, 패턴, 사고, 잡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부족함, 한계, 차이, 결함, 허점, 속박, 대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와 소원 사이에 가로막는 벽도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바로 그런 견고한 벽입니다. 그것은 인식이 매우 어렵게 침투할 수 있는 복잡한 에너지장입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에 직접 개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단지 의식의 표면층, 즉 인식될 수 있는 정보에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너무 작습니다. 과학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매 순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정보량은 약 15-20비트인 반면 인식되지 않는 정보량은 1500만 비트 이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정보가 거의 우리 삶 전체를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의 운명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기를 원한다면 잠재의식을 바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원천 코드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재의식은 인식하기 매우 어렵고 거의 침범 불가능한 곳입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할 때 항상 잠재의식으로부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잠재의식으로부터의 방해를 줄이거나 잠재의식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우리는 또한 잠재의식 코드 변경, 믿음 교환, 잠재의식 속 기억 삭제와 같은 많은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잠재의식을 겨냥합니다. 지속적인 작업 과정을 통해 잠재의식은 점차 느슨해질 것입니다. 한번 느슨해질 때마다 작은 틈이 생겨 지혜의 신성한 빛이 삶에 비추게 됩니다. 삶의 많은 기적들은 바로 그렇게 태어납니다. 생명의 모든 역동적인 힘은 원초적인 절대자의 지원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배경과 배경입니다. 원초적인 근원과 더 많이 연결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삶의 자유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잠재의식으로부터 오는 저항력은 너무 큽니다. 그렇다면 잠재의식에 대한 힘든 작업 없이 잠재의식을 관통하여 직접 근원과 연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력입니다. 원력은 중간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서유기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알라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는 실제로는 각 사람의 본래 충분한 본체의 상징입니다. 원만한 삶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발원하는 방법을 이해하기만 하면 그것은 당신의 모든 소원을 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소원이 아무리 크거나 어렵더라도 일단 당신이 발원하면 그것은 즉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중간 과정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원력에 의존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잠재의식과의 혼란 속에서 맴돌며 운명의 예정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거의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각 사람의 삶은 이미 잠재의식에 의해 시나리오처럼 설정되어 있습니다. 옛 성현들이 남긴 많은 저작들에는 원리에 대한 비밀이 다소 드러나 있습니다. 심지어 발원은 수행의 한 법문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원력은 통합의 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거의 모두 부조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부조화가 외부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실제로 우리 내면의 부조화가 외부 세계에 반영된 것입니다. 문제는 각 사람 안에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오는 에너지만이 통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력은 바로 더 높은 차원에서 오는 통합의 힘의 한 형태입니다. 같은 수준의 에너지는 스스로 통합될 수 없습니다.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은 그들 사이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실생활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종종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명성을 가진 사람을 찾아 화해를 요청해야 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 개입이 없다면 필연적으로 내력 소모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합할까요? 목표, 방법, 자원, 사고 방식 및 실행 주체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경험과 인식의 통합이 없다면 조화와 동시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이해하고 항상 통합 작업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원은 실제로는 자신의 의지를 우주의 운행 흐름에 통합하여 전체 우주가 당신의 소원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원 후에는 당신의 소원이 전체의 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인도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전체가 당신을 앞으로 밀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거의 행동할 필요도,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당신이 요술 램프 속 거대한 신을 깨우면 그 신은 모든 것을 배열할 것입니다. 그런 찬란한 통합 상태에서는 정확한 방법이 자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종종 영감이나 직관의 형태로 오며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직접 당신의 마음에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사람도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당신 내면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내면에서부터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일단 원력이 있으면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 무엇인가를 통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잠재의식과 모든 외부 힘을 자동으로 통합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차원의 에너지는 항상 낮은 차원의 에너지를 통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력은 또한 집중의 힘입니다.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현실화하는 데 가장 중요하며 에너지 집중은 의식을 정제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의식이 순수할수록 창조력이 강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와 꿈을 소원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실한 심원이 담긴 원력은 바로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힘입니다. 원력은 에너지 주파수를 조절함으로써 양립할 수 없는 잡념을 적절한 에너지층으로 전환하거나 완전히 제거할 것입니다. 통합을 통해 모든 세력을 하나의 통일된 덩어리로 조직하여 내부 마찰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높은 차원의 에너지와 연결함으로써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에너지를 소원에 집중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할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탐욕입니다. 탐욕은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결과적으로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야망은 바로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에너지층을 끌어내리고 당신의 정신력을 분산시킬 뿐입니다. 알라딘 마지막 영화에서 알라딘도 이것을 깨닫습니다. 비록 3가지 소원만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큰 지혜와 큰 복덕을 가진 사람은 종종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한 사람의 평생에 단 하나의 소원, 하나의 위대한 대원, 하나의 숭고한 이상만 있어도 당신의 삶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소원은 생명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여 당신이 그것을 완성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누구나 발언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재 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이 부자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관련이 없으며 단지 당신의 마음과 마음의 넓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라딘처럼 비록 가난하고 비천한 청년이었지만 황금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원력은 연결의 힘입니다. 실제로 소원, 의도 또는 의지는 모두 전략적 방향입니다. 한 사람이 명확한 방향을 가질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연결 능력을 갖게 됩니다. 모든 자원 또는 에너지 형태는 연결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원력의 방향에 따라 살 때 무의미해 보이는 많은 것들도 재정이 되어 유용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큰 소원은 한 사람의 연결 및 창조 지혜를 쉽게 깨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력은 또한 진화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원력은 어떻게 우리가 진화를 완성하도록 도울까요? 사실 이것은 위에서 이미 명확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주파수 조절, 관통, 통합, 집중 및 연결은 모두 내면 정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게다가 좋은 소원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루 종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부정적인 것에 의해 분산될 기회가 훨씬 줄어들 것이고 내면이 병에 걸릴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내재적 진화 과정은 바로 의식 에너지층, 진동 주파수, 지혜의 자유도 및 인식 능력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과정입니다. 외부 표현은 점점 더 원만함, 행복, 자유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고 얼마나 높이 날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당신 마음의 넓이에 달려 있습니다. 최고의 자유를 가장 큰 소원으로 삼는 사람은 가장 큰 힘을 얻을 것이며 그들의 내외적 진화 또한 가장 포괄적일 것입니다. 강력한 원력은 그들이 최종적인 원만함에 도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원력은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그것은 모든 각도, 모든 차원에서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도 당신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힘이 내면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원력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힘의 원천이며 매우 쉽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원력의 강력함은 오직 사랑의 힘과만 비교될 수 있습니다. 천금으로도 나는 원합니다 라는 두 글자를 살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자신에게 나는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저항감은 즉시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엄청난 창의력과 창조력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게다가 꿈이나 삶의 단계별 목표를 진정한 소원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어떻게 바꾸는지 물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바꾸는지는 당신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 기꺼이 하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심어는 생명이 피워낸 꽃이며 생명은 반드시 당신이 그것을 완성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마음은 바로 당신과 생명 사이의 다리입니다. 노자는 일찍이 죽어도 잃지 않는 것이 장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이 죽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그들의 심량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나라 시대의 두 시인 사이의 논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백은 신선으로 여겨졌고 두보는 범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두보와 같은 범인이 어떻게 이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보가 일찍이 어떻게 하면 천만 채의 넓은 집을 얻어 천하의 모든 가난한 선비들이 즐거워하게 할까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천하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천만 채의 넓은 집을 갖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는 매우 가난했지만 마음은 넓었고 항상 백성의 고통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를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심량은 넓어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수행의 첫걸음은 바로 넓은 마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무겁고 더러운 일을 자진해서 맡아야 합니다. 능력은 업력을 이길 수 없지만 업력은 원력만 못합니다. 당신이 받고 싶은 것을 먼저 주어야 합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잘해주기를 바란다면 먼저 그들에게 잘해주십시오. 돈을 버는 것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잘 살고 당신이 경험하고 싶은 일을 경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일은 부담이 아니라 당신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사장의 요구가 반드시 고객의 실제 요구가 아닐 수 있고 고객이 제시하는 요구 또한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회계 숫자나 이익 사이에서 길을 잃지 마십시오. 개인의 성취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으며 당신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봐야 합니다. 중생에게 이익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했고 얼마나 오래 영향을 미쳤습니까? 경험이 많을수록 성취도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당신이 더 나아지면 당신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것이 바로 원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을 돕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소원은 각 사람에게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꿈과 하나가 되어 그 통합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그 찬란한 추진력은 우리 안에서 나오며 어떤 외부 힘보다도 강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 반면 어떤 외부 에너지든 언제든지 소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원만 있다면 원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높은 의식 차원에서 그것은 항상 우리가 소원을 현실화하는 여정에서 우리를 지지합니다. 한 생각의 천국, 한 생각의 지옥, 그것은 원리의 한 표현입니다. 모든 마음의 시작, 생각의 움직임은 원인이며 현재 당신이 결과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원리의 한 표현입니다. 큰 법, 큰 소원, 큰 어려움, 이것은 더욱 원력에 대한 깊은 진리입니다. 인연 있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유익한 점이 있었다면 저에게 답례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신을 정복하겠다는 발언을 남겨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복과 지혜를 얻고 무량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하십시오. 형편에 따라 선한 지식을 공유하고 전파하면 공덕이 무량합니다.